안녕하십니까?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혜와 통찰의 시간입니다. 바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때때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품에 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혹시 나의 기도가 마치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히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나 멀게만 느껴진 적은 없으신지요? 오늘 우리는 성경 속에서 잠자고 있던 강력한 영적 도구, 바로 금식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금식은 단순히 음식을 먹지 않는 행위를 넘어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시키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룩한 통로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는 이 귀한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이제 성경이 말하는 금식의 비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경에는 목적과 상황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금식이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중 가장 핵심적인 7가지 금식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위기 돌파를 위한 3일 금식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때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거대한 위기가 찾아옵니다. 국가의 존망이 걸린 위기, 혹은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절체절명의 순간 말입니다. 바로 이런 때 성경은 3일 금식을 통해 하나님의 극적인 개입을 구하라고 말합니다. 욥기 바로 앞에 있는 에스더서를 기억하실 겁니다. 에스더 4장 16절을 보면 당시 유대 민족은 하만이라는 자의 계략으로 인해 민족 전체가 몰살당할 끔찍한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에 사는 모든 유대인을 하루아침에 제거하려는 음모였죠. 이 소식을 들은 에스더 왕비는 사촌인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가서 모든 유다인을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와 모든 유대 민족은 3일 동안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키셨습니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하만은 자신이 판더대 스스로 걸려 넘어졌으며 유대 민족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3일 금식은 민족을 멸망의 위기에서 건져내는 기적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9장 9절에서도 우리는 또 다른 3일 금식을 발견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본래 사울이라는 이름의 바리새인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그런 그가 다마스쿠스로 가던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 충격으로 그는 눈이 멀게 되었고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며 기도했습니다. 이는 그의 인생에 찾아온 가장 큰 위기였습니다. 자신이 믿어왔던 모든 것이 무너지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전혀 알 수 없는 혼돈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3일 금식의 끝에 하나님은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보내 그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시는 놀라운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3일 금식은 개인과 공동체가 마주한 극심한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새로운 길을 열어달라고 부르짖는 강력한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구하는 21일 금식입니다. 때로 우리는 삶의 중요한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할 때 성경은 다니엘의 21일 금식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니엘 10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나 다니엘이 세 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세일해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세일에는 21일을 의미합니다. 다니엘은 21일 동안 좋은 음식, 고기, 포도주를 멀리하는 부분 금식을 행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자기 민족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애통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가 금식을 시작하자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그의 백성들이 마지막 날에 겪게 될 일들에 대한 계시였습니다. 다니엘 10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처럼 21일간의 부분 금식은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해하고 미래에 대한 그분의 계획과 비전을 받기 원할 때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공식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처럼 슬퍼하며 애통하는 마음,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점은 금식이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자랑의 도구나 율법적인 굴레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은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며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라고 자랑하던 바리새인의 기도를 기쁘게 받지 않으셨습니다. 금식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겸손한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 영적 훈련입니다. 세 번째는 영적 재점검과 헌신을 위한 하루 금식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때때로 타성에 젖기 쉽습니다. 처음에 뜨거웠던 마음은 식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형식적인 습관만 남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기 위한 금식입니다. 시편 35편 1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여기서 영혼을 괴롭게 하다라는 표현은 레위기 23장 27절에 나오는 대속죄일의 규례와 연결됩니다.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것은 금식을 통해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정직하게 돌아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1년에 한 번 이 대속죄일에 금식하며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는가? 나의 영적 상태는 어떠한가? 를 묻는 시간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36장 6절에도 금식일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며 초대 교회 성도들 역시 이러한 전통을 이어받아 정기적으로 금식하며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마르틴 루터와 같은 종교개혁가들도 성도들에게 정기적인 금식을 권했습니다. 꼭 1년에 한 번이 아니더라도 우리 각자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영적 성찰을 위해 정기적인 하루 금식의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매주 특정 요일을 정하거나 매달 첫날을 금식일로 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자신의 영혼을 비추어 보고 새로운 헌신을 다짐하는 그 중심에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을 위한 하루 금식입니다. 이 금식의 힘은 사사기 20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놀라운 이야기를 통해 가장 극적으로 드러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베냐민 지파의 끔찍한 죄악을 징벌하기 위해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물었습니다.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싸워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고 분명히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이스라엘은 승리를 확신하며 나아갔지만 결과는 22,000명이 죽는 처참한 패배였습니다. 그들은 큰 충격에 빠져 하나님 앞에 나아와 하루 종일 울며 다시 물었습니다.
다시 가서 싸워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다시 전장으로 나갔지만 이번에도 18,000명이 죽는 더 큰 패배를 당했습니다. 두 번의 끔찍한 실패. 도합 4만 명의 군사를 잃은 이스라엘 백성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그들은 그제야 자신들의 기도에 무엇인가 빠져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사사기 20장 2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그들은 세 번째 기도에서는 울기만 한 것이 아니라 금식을 더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싸우러 올라갈까요? 아니면 그만둘까요?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나님께서는 처음으로 내일이라는 구체적인 시간과 내가 넘겨주리라는 승리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기도만 했을 때는 패배했지만 기도에 금식을 더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약속하시고 친히 싸워주셨습니다. 그날 이스라엘은 베냐민 군사 2만 5천 명을 물리치고 마침내 승리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도 기도하고 또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지는 것 같은 문제가 있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루를 정해 금식하며 나아가 보십시오. 우리가 금식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싸움을 싸우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나가지 아니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루의 금식은 우리를 묶고 있는 문제로부터의 강력한 구원을 가져옵니다. 다섯 번째는 심판을 돌이키는 회개의 금식입니다. 열왕기상 21장을 보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으로 꼽히는 아합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온갖 악행을 저질렀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와 그의 가문에 끔찍한 심판을 선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아합이 놀라운 반응을 보입니다. 그는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며 자신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그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가장 악한 왕의 금식과 회개조차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유예시켰습니다. 금식은 하나님의 진노를 긍휼로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 자신이나 우리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면 그를 위해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치유를 위한 금식입니다. 사무엘상 30장에는 다윗의 군대가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던 한 이집트 소년을 발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는 사흘 밤낮을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채 들판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병이 들었다는 이유로 주인에게 버림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군사들이 그에게 먹을 것을 주자 그는 곧 기력을 회복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금식이 때로는 육체의 치유와 회복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현대의학에서도 과도한 음식 섭취가 많은 질병의 원인이 되며 단기적인 금식이 몸의 독소를 배출하고 신체 시스템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물론 모든 질병이 금식으로 낫는 것은 아닙니다. 암과 같은 심각한 질병을 금식만으로 고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질병을 위해 금식하라는 마음을 주신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한 후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해 보십시오. 마지막 일곱 번째는 하나님의 권능과 통치권을 위한 40일 금식입니다.
누가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마귀에게 시험받으신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 또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 위해 40일씩 2번, 총 80일을 금식했고 엘리야도 호렙산으로 가는 길에 40일을 금식했습니다. 이 40일 금식은 인간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초자연적인 금식입니다. 이 금식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통치권의 회복이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먹지 말라 하신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사탄에게 세상의 통치권을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서는 40일을 먹지 않으심으로, 즉 금식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권능과 통치권을 회복하셨습니다. 금식을 마치신 후 예수님은 성령의 권능으로 돌아오셨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고 선포하며 놀라운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이 금식은 우리가 함부로 시도해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과 인도하심이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우리의 삶과 사역에 임하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7가지 금식에 대해 배웠습니다. 위기를 돌파하는 3일 금식, 하나님의 계시를 구하는 21일 금식, 영적 재점검을 위한 하루 금식, 구원을 위한 하루 금식, 심판을 돌이키는 회개의 금식, 치유를 위한 금식,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을 위한 40일 금식까지. 금식을 시작하고 마칠 때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반드시 의사와 먼저 상담하십시오. 그리고 금식을 시작할 때는 한 끼부터 거르는 식으로 천천히 몸을 적응시키고 금식을 마칠 때는 주스, 과일, 묽은 수프, 샐러드, 빵, 그리고 생선이나 닭고기 순서로 최소 5에서 6일에 걸쳐 천천히 보식해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일반식은 몸에 큰 해를 줄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금식은 고행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분의 뜻을 구하며 그분의 능력을 더 심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도의 응답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절실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배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금식의 자리로 나아가 보시기를 권면합니다. 금식을 통해 드려지는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며 하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